오늘 룻기 1장 6절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 제목은 돌이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그 의미가 떡집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온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일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꿈꾸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겠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크게 주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에게도 별로 주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의 그러한 삶에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 꿈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나아갔던 걸음에서 그들은 생명이 비어지고 재산이 비어지고 인생이 비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어 생명이 비어졌고, 그리고 가지고 갔던 풍족한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만족함이 없었겠죠. 남편 죽고 자식 죽는 과정 속에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이 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지난주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흉년으로 비어졌던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채워진 가운데 떠났던 나오미가 오히려 비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채워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어지는 것이 싫어 떠났던 충족한 나오미가 오히려 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성경은 이 여인을 일컬어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따라하십시다. 죽고 남았더라. 남편이 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또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 나오미는 살아남고 싶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감정으로 하자면 아마 나오미는 어쩌면 나도 죽었더라면 좋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 생각 속에 살았을 겁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으로 여겨졌겠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작 그의 살아가는 것과 살아남은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102편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나는 외로운 광야의 당아새와 같고 참새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시편 102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102편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저 일반인들이 좀 더 의미상으로 읽기 쉽게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한 책이 메시지라는 책인데,
그 구절에 보면 102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는 눈물 샘에서 길어 올린 물을 마시고 재를 섞은 볶음밥으로 연명을 하면서 길바닥에 날려 뒹구는 뿌리 뽑힌 잡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고통과 외로움을 그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을 마시기는 마시되 깊은 우물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이 아니고 눈물샘에서 나는 물을 길어 마시고 있습니다. 밥을 먹기는 먹지만 이 밥에는 죄와 고통이 섞여 있는 비빔밥, 볶음밥 같습니다.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잡초가 뿌리 뽑혀 저 길바닥에 뒹구는 것 같은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102편의 구절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6절은 이런 한 여인 나오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칙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때 모든 자연이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섭리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자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우린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돌보심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의도적으로 신방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신 겁니다. 목적을 가진 신방, 그것은요 그의 손에 양식을 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어져 있는 모압 땅에 홀로 남겨진 여인 나오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신방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소문으로 신방하십니다. 비어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소문. 성경이 너무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경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때로는 내가 믿기는 믿지만 그런 기적이 내 인생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나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룻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천둥과 같은 벼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나오미에게 이 소문이 가슴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꿈꾸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자 이 여인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소문 가운데 떠돌던 그 이야기가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천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꿈이나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6절 그는 그렇게 반응하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소문을 듣고. 여러분, 뭔가에 집착하면 주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죠. 내 인생 이것으로 한번 일어나고 대박을 치리라 꿈꾸며 뭔가를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사기꾼의 계략인지 아닌지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속아 넘어가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것만을 꿈꾸고 있으니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몰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귀로는 들려져도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다시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함, 마치 육체의 건강함을 평가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먹는 것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느냐, 얼마나 잠을 편안하게 깊이 잠 잘 자느냐 하는 것이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 건강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으로 맛있게 잘 들려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건강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노라고 인간의 야욕과 꿈만 쫓아 떠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귀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자기 계획이나 자기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자 눈물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재가 섞여 있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 가운데 흘러 내 귀와 마음에 들려지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은혜이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옛날 떠날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사람들은 입방아 찍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도시 생활에서야 누가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것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촌 동네에서 누군가 한 가족 전체가 이민을 떠난다. 그런데 홀로 여인 혼자 돌아왔다. 아마 옛날 우리 어른들 한 5, 60년 전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은 이 귀신이 이 여자와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그 시대의 그들의 언어로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 뒤통수에다가 대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결단을 요구했겠지만, 돌아온 땅에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건 더 큰 결심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또 다른 삶으로,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 것,
가만 앉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나를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볼까? 이것 때문에 쉽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군대에서 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휘관들을 방문을 합니다. 최소한 지휘관이라고 말을 하려면 최소한 중령쯤 되어야 대대장이 되고 대령 그 이상이 되어야 어떤 부대 하나를 단위로 지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때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교회 이야기도 듣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절을 다녔고 내가 무슨 불교 학생회 또는 불교 신도회에 엄청난 역할들을 했었는데 또는 타 종교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었었는데 내가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이 나이에 뒤늦게 교회로 가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사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선배, 후배, 동기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종교를 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줏대 없는 사람, 뭔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낙인 찍힙니다. 목사님, 내가 언젠가 군복을 벗고 민간으로 나가면 제가 반드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몰래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언제 죽을 줄 안다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지. 미래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별의별 말을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물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지는 게 있죠. 내가 산다는 게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내 삶이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에 연결되어져서 오늘을 산다는 사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 한번 나가기로 마음먹는 일이 교회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나오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 말을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오는 건요, 걸려있는 고구마 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욕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멍충이라고 했던 뿌려놓은 내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행실이 있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에게는 이게 별반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일요일 날 뭐라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이게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돌이킴이 당연하다, 잘한 일이다, 그냥 박수를 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살려고 떠났던 그 모압 땅, 그 땅에는 풍족하게 나갔던 그 풍족한 모든 자원을 그 땅에 이미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죽어버린 남편을 묻었고 두 아들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떠나기가 쉬울까요? 또 고향 땅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고향 땅에 내 살 터전이 남아있을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이민을 많이 떠났죠. 살 길을 찾아 이민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문화 충격을 경험하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참 고생하면서 남의 땅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하고 살아도 얼굴 피부색이 다르고 삶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의, 한국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고추장의 정서, 그 김치의 정서, 얼큰한 찌개에 숟가락 같이 들이미는 이 정서가 그리워서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역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민을 떠났을 때 느끼는 남의 나라에서의 문화 충격보다 역이민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느끼는 문화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는 이미 다를 걸 알고 각오하고 갑니다. 내 생각,
그건 내 생각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내가 맞춰야 된다고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떠났어요. 그게 충격이 크지 않아요, 있어도.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향,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 내가 이민을 떠났을 때의 그 한국을 생각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이민에 실패하고 또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박수 칠 일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지만 그나마 두 며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자기의 삶을 그래도 거들어주고 내가 죽으면 내 뒤처리라도 해줄 수 있는 부양자가 두 사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면 이 두 사람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모압 사람이라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 자기 삶에 남아있는 최후의 의지처를 나오미는 포기해야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돌이켜야 삽니다.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왜 교회를 못 가는지, 왜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 못하는지,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지, 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래도 돌이켜야 삽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예만 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 사기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 사기꾼아 물 떠와라, 사기꾼아 밥 먹자, 사기꾼아 뭘 좀 해라. 참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생 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외삼촌도 그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와 결혼한 부인도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다가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지금 마침 생리가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이고 속는 인생. 어머니도 남편 속이고, 자기는 형 속이고, 자기도 아버지 속이고, 자기는 외삼촌 속이고, 외삼촌은 조카를 속이고, 그 외삼촌에 따른 자기 아버지를 또 속이고, 속이는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속였던 자기의 형을 이제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 형 들사람에서 정말로 사냥하기에 익숙한, 전쟁에 능한 이 형을 만나면 내가 과거에 속였던 것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형을 만나러 가기가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꾀로 일생을 살아왔지만 내 꾀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벳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라는 게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베트가 들어가서 벳을레헴, 떡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이름도 네가 짓지 않았냐? 네가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에, 내 미래 암담에서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사닥다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야곱이 일어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가 베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원래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 베델이라고 불러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바로 그곳, 네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전재산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잔머리 굴리며 살래? 언제까지 속이며 살래? 언제까지 사기당하며 살래? 언제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래? 언제까지 사람 겁내며 살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고 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선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결심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5절을 보면요, 야곱의 일행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주변 고을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그 결심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돌이키는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떡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풍족한 것을 가지고 나가 투자해서 그 땅에서, 기회의 땅에서, 너른 평지에서 살아가면 내 인생 대박날이라 꿈꾸었던 엘리멜렉처럼 일생 동안 속여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고 살아왔던 야곱, 더 이상 자기의 계략, 계산, 계획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겠다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물도 흐르던 곳에 다시 흐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이킴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아야 할 인물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세요, 손 내밀고 빼앗아 그거 들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돈 있을 때는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꼬여들고 영향력 있는 주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자기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돈 잃고 나니까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조차도 가장 하급 직업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돼지떼들이 강으로 내려 몰살하게 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떼를 치는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안이 아니고요, 요단강 넘어 오늘날의 요르단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치는 직업 자체가 정말 이 부정한 짐승을 손으로 만지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뭘 먹고 싶어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인생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리,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돼지 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지금 이 꼴이 뭐 하는 건가?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들 노릇 못하고 하인 노릇 하더라도 돌아가자. 그게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그런데 돌이킨 아버지의 집으로, 그 베델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그 걸음,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는 그를 하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삽니다. 내 꿈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의도 가지고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서 뭔가 한번 인생 대박 내보리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에서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이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 설교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죠. 하나님 떠나가면 망한다, 인생 쪽박 찬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에겐 제가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들려져야 합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뜻대로 살다가 망했으니 돌아와라. 물론 그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풍족한 것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을 향해 나아가는 엘리멜렉은 사실은 망하기 전에 돌이켰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다른 걸 달라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 내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은 내가 안다. 바로 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는 맞는데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지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그 판단은 뭐냐? 내 생각이죠. 세상의 법, 사회가 규정지은 법이 관여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세상 법은 사람의 마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 것만, 그것도 사회가 약속한 것만, 그 기준을 넘어설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법은 철저하게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은 양심과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자기가 자라난 환경과 가정교육과 어떤 문화와 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해도 굉장히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것. 그래서 양심은요, 나의 양심일 뿐이고 너와 나 우리의 양심일 뿐이지 모든 사회를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법은 양심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법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법,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행위, 양심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나 지향성이라는 단어로 즐겨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단순히 어떤 기준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가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자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 바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의 또 다른 한 인물을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도 어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아버지의 집 안입니다. 이 아들, 이 큰 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자리 그 위에, 행위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공동체의 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삽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예배를 마치고 골프 치러 가는 것과 이 예배를 마치고 사업상의 미팅을 하러 가는 것과 여전히 이 예배 시간이라 조금이라도 빨리 마치면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뭔가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모압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몸뚱아리만 베들레헴에 앉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돌이키라고, 베델로 돌아오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오직 내 뜻만 존재하고 내 계획, 내 계산만 존재하는 여러분의 왕국이라는 여러분의 인생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죄는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죄죠. 왜냐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봤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죄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그냥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라고 내 결정과 판단을 주인 밑에 굴복시키는 거, 이게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가 죄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이다가 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경이 최고의 권위와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이 없는 죄의 왕국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꿈을 쫓아간 모압이라는 죄의 왕국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엘리멜렉,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흉년이 들어 경기가 나빠져, 내가 이 땅에서는 더 많은 걸 먹고 살 수 없겠다, 그럴 같으면 내가 이민 가서 사업하겠다. 그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룻기를 보면 망했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참 많이 둡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남편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아들들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변명거리가 생기거든요. 어떤 변명거리요? 나는 안 망했으니까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나는 안 망했으니까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요.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있냐, 흉년이 들었던 풍년이 들었던 내가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귀히 여기고 있냐.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더라 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라고 그 자리를 여전히 귀히 여기고 있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 결과로 다시 살아남, 이게 부흥이다 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빛으로부터 조금씩 돌아서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그늘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죄의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곰팡이균은 어디에나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양의 살균력 앞에서는 자라나지 못하는데 습기와 그늘짐 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생겨났는지 곰팡이가 피어나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죄성의 곰팡이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예수 믿어도 있고요, 50년 60년을 믿어도 이 죄의 곰팡이 균이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으면 그 은혜의 빛으로 살균을 받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이 그늘지게 되면 꼭 그 귀퉁이 어디에서인가 곰팡이가 서식해요. 자라나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며 산다고 해바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해가 옮겨 다니는 쪽으로 늘 얼굴이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 해바라기처럼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내 마음의 지향성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침반이 북과 남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옮겨 다녀야 된다고요. 내 자리가 어디든지 흉년이 들었느냐 풍년이 들었느냐 이거 개의치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개의치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의치 않고요, 내가 사는 사회가 예수 믿는 걸 박수 쳐주는 사회냐 예수 믿는 걸 손가락질하는 사회냐 이거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거 좋아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징벌을 했다, 심판을 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쓰지 않는데 설교자인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떠나 돌아갔더니 그늘진 인생 속에 곰팡이가 피어난 것 뿐입니다. 속이고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을 속이든지 남이 나를 속이든지 속이고 속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인생의 슬픔, 죄의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인생에는 언제나 죄와 고통과 슬픔의 곰팡이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심판 말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사랑이 많다는 그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요, 죽도록 되어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살아야 할 인간을 죽이시는 게 아니고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시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만들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말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독재자 하나님 만들지 말고, 여기에 삶의 길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라도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사는 거 원하십니다. 삶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너 놀러 가면 너 자동차 사고 난다, 너. 이 희한한 가르침과 이 희한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종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 시스템과 가르침을 벗어나면 너 벌 받는다라고 위협하는 건요, 인류 역사 대대로 흘러져 내려오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항상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얽어매어 가지고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활동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몸뚱아리가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내 직분이 예수 믿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항상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향하고 있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럼 예배당 밖에서 목사님, 아까 말했던 어떤 지휘관처럼 저는 마음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군복 벗으면 교회 갈게요.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몸도 마음도 우리 주님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니까요. 성도 여러분, 모압 땅에서 떡집 베들레헴으로, 세상에서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삐딱한 마음 속에 곰팡이밖에 안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성경 말씀을 향해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활짝 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흉년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공동체가 내가 살아야 할 공동체라고 이들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